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애굽의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그 땅에서 강성한 그리고 부유한 지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건 나라 이름은 그대로인데 왕의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신라가 고려로 바뀌고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라는 그대로고 왕의 가문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 왕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전 왕조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서 재물과 권력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으면 언제 또다시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 왕조의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강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민족이었죠.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한 것이 싫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들을 대규모 공사에서 노동을 하도록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서 그걸 충당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강제 노역이니까 급여도 제대로 못 받죠. 거기다가 돈도 못 버는데 반대로 필요한 물품을 자기가 대야 되니까 있던 재산마저 축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이 민족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들일 경우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딸일 경우 그냥 키우도록 합니다.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파견해서 감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그 관리의 감시 하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야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죽게 될 수도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기르기로 합니다. 근데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부모는 소리가 안 나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숨겨야 한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칭얼대고.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 부모나 아이나 다 죽게 될 거예요. 이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역청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타르예요.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성분이죠. 이걸 바르면 갈대 상자가 물이 스며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그래놓고 갈대 상자를 그 나일 강변, 갈대가 우거진 갈대 강변에 띄웁니다. 그리고는 또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누이가 어떻게든 그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마침 강변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해요. 그걸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가서는 자기가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려오겠노라 그래 놓고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이제 모세는 훌륭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또한 자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로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나일 강변에 던져서 죽이는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강에서 건진 아이를 보고 바로 왕의 딸의 그 일행이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입니다라고 대번 알아보는 것을 보면요, 다른 집에서는 분명히 아이를 강에 던진 것이 확실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죠. 그러나 왜 이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죽이기 아까웠다. 여러분들 아이가 막 태어난 거를 보시면 피부는 새빨갛고 그리고 주름이 막 져 있고 누구는 그걸 ET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여요. 근데 누구 눈에는 아름다워요? 자기 부모 눈에는 아름다워요. 우리 애기 이쁘죠? 막 다 그러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다 ET인데. 아이가 아름다워서 그랬다.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죽이기 힘들었다.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이 문구를 어떤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가 아름답기는 한데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볼 때 아름다울까요? 잘생긴 거는 아니겠죠. 믿음으로 봐야 아름답다고 하니까 잘생긴 아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답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좋았더라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실제로 모세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요, 자기 그 히브리 민족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자, 모세는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손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모세는 이 특별한 사명을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룰 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는 요게벳이 임신 중일 때
아므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태어날 아기가 애굽의 압제자에게서 그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모세가 들은 갈대 상자를 나일 강변에 놓아둔 것도 그들 자신은 물론 아이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께 아이의 보호를 맡기자, 이런 생각으로 그 물에 띄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주신 계시,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어린아기를 안전케 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유대 전설에 따르면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여 낼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에게 모세의 사명에 대해 알만한 어떤 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만한 여러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계시가 주어졌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런 어떤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아이를 살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당장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하다 할지라도요,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았습니다. 또 그 땅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었죠. 그러니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다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와 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갈 때까지, 적어도 그 땅에 돌아갈 때까지 이 후손들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후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후손을 낳고 보존해야 합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숨긴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왕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까, 아이가 죽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의무를 저버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이를 숨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아이를 살릴 때 혹시
왕의 관리에게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왕의 명령 그거 별거 아니야. 안 걸릴 거야. 걸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걸려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중요하대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따라 행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를 볼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아무 일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치면은요, 이런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보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의외로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연약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면 그 믿음 생활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걸리지 않을 거다. 걸려도 아무 일 없을 거다.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내 눈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애굽의 총리가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앞과 뒤 모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글로 가니까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갈 거야.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로 가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알고 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또한 절대적으로 옳고 또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그 부모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믿음은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모세의 부모에게 내려준 왕의 명령과 같은 상황을 다 겪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안 받으셨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을 늘 겪습니다. 신자들은요, 세상을 따르라는 요구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신자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너만 왜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같이 가자. 이걸 요구해요. 그래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꺾고자 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혹은 핍박에 못 이겨 믿음을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고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좋은 밭입니까? 누가 길가밭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너는 길가밭으로 예정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밭으로 예정해 놓으셨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좋은 밭이라고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요. 그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요, 나는 왕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땅을 살면서 나는 애굽 왕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걸 선택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왕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이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흔히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손해볼까를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될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사람만이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지옥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바울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지옥을 믿고 그 지옥을 두려워하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모든 값을 치른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과만 상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핍박으로부터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믿음을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믿음을 떠났던 사람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다시 믿는 사람보다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를 데려가실 거야.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들어가게는 선택을 할까,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요,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위협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위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에 적힌 그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이 날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협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